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참된 예배, 바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안다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정말로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나갈 때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설 수 있다고 지난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벌써 올 2023년 올 한 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1년도, 그동안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한 여러분이 뜻한 바, 또 계획대로 이루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참 그런 분들은 참 훌륭하다 그러죠.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 뜻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신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위해서 나가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냐?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인도 모르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믿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일에 어떤 또 좋은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겹게, 그래서 우울증에 또 공황장애 이런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뭐요? 또 육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질병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2,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말하자면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까? 많이 모이는데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꼭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 팬데믹 그 기간 동안에 다녔던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지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언제 또 코로나 같이 언제 또 어떤 질병이 올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뭐요?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죽겠네. 하여튼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한마디로 감사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게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행복은 잠시일 뿐이죠. 왜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 또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 다녀. 이번에 성과금 몇 프로 탔대. 이번 보너스가 얼마나 많은. 이런 자랑.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건강해. 아무 아프지도 않고, 아무 질병도 없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360을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아플 때도 있잖아요. 또 내가 하는 일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행복은 한마디로 뭐예요? 잠시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쾌락은 그때뿐이죠.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요. 이건 다른 어떤 별나라 세상이 아니에요.
저는 우주의 세상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오늘 내가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또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떤 친구들이 했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참 성실하고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서 완전히 배렸다고. 그게 원래 내 아이입니다. 그럴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가 좀 초등학교 다닐 때 좀 공부도 잘 안 하고 좀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완전히 뭐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가지고? 좋은 친구 만났어. 그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져서 정말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안 되는 것만 갖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뭐가 그렇고 늘 원망. 그게 바로 세상적인 것이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것이요. 그게 바로 뭐요? 이 세상이 지금 문화를 통해서 지금 많은 우리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성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누가 갖다 놨던 누가 사놨던 뭐 했던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물이. 그래서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뭘로 사셨다고?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교회 수원, 우리 교회 예배당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하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오늘 우리는 꾸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는 말 뭐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조금 이 말씀을 좀 더
좀 알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네? 어떤 사람들을 존경할 자로 알으라고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게 장로님들을 우리 성도들은 잘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돼요? 존경할 자로. 그런데 더요?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13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누구를? 네?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 그게 누구요? 교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게 성도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게 성도들이 그 당시요, 한마디로 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장로들을,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우습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반대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허물을 들춰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광고가 떨어지면 뭐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원 우리 교회에 오늘 2023년 오늘 한 해를 보내며 정말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뭐요? 1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삶,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 그러면서 또 14절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끼리끼리. 이간질하면 안 되죠. 분리시키면 안 되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린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마디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성도도 있잖아요. 게으른 성도 있잖아요. 네?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뭐 하라고요? 권계하며. 전에 성경은 게으른 자들을 뭐라고 했나? 규모 없는 자라고 전에 이 개역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규모 없는 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게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규모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교회 생활에 한마디로 게을러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야, 그래도 좀 힘든데, 그래도 좀 신앙생활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래야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뭐요? 믿음 연약하게 하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갈까 말까 하는데, 나 안 가.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춥고 눈이 왔는데 이렇게 갈 수 있어?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요? 나 안 가니까 너도 뭐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춥다고 너 어디 예를 들어서 춥다고 어디 안 가니? 이렇게 추워도 가면 돼. 나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요? 저 사람 추운데도 가네? 그럼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아까 앞절에서 뭐요? 예를 들어서 주의종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요, 진짜 목사님 그랬나?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른들이 말을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린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를 다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왜?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사랑이 없어. 그 진짜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막 성도 오면 막 끌어안고, 우리 남녀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끌어안으면 좀 뭐하니까, 형제는 형제끼리, 예? 자매는 자매끼리,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 인사도 하더라도 말로, 안녕하세요, 추운데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해야지. 고개만 저기 쳐다봐. 이러지 말고, 말로. 어떻게 지내? 정말로 보고 싶었다. 오래간만에 와서 이렇게 좀 너무 좋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 이렇게 반갑게. 그래야 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왔어? 막 야단치는 거야. 그러면요, 또 오고 싶지 않아. 여러 번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 번 만나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대부분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 율법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다 갚으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힘들게 했다. 그럼 뭐예요? 두고 보자. 이게 바로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주다. 그러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까 왜 여러분들은 교도하라니까 안 읽대요, 또? 기도하기 싫어서 그런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이거 하나도 안 읽대? 왜 안 읽어요? 읽었어요? 제가 안 읽어서 안 읽었나요? 타임이 안 맞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뭐요? 알고 있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이것이 전부 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할 우리 대부분 그러다. 뭐가 좋은데 기뻐하냐?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뭐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습니까? 정말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렘넌트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 이걸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고향, 부모 모두 거기에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15절 말씀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뭐요? 모든 사람을 대하되 항상 뭘 쫓아라? 선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하냐 이거.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내 생각과 내 방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그거 갖고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뜬 눈으로 기도하라고나?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 속에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24기도요. 그게 바로 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일하면서도. 어디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면서 뭐요? 누구를 만나러 가든 어디를 가든 어디 장소에 가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도 하시고 내가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수원역에서 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뭐요?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잖아요. 그분이 운전수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실수한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왜 사고 났는지는 잘 제가 모르지만 어떻든 버스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고속도로 차 이렇게 타고 갈 때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죽음의 길을 달리는 것과 똑같다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1차로로 좀 달리는데 갑자기 2차로에 있는 차가 깜빡이도 안 하고 팍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라는 게 그 반동이 있잖아요.
틀었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막 차가 한마디로 뭐예요? 흔들려. 깠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중앙선에 받을 뻔했어. 그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내가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말을 안 했지만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내가 문제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생각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서 벌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 19절, 20절, 21절,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취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뭐요?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해라?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우리가 2023년 오늘 한 해를 보내며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교회와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뭘 원하신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왔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에 옮기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를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믿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